토를 달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토를 안 달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서론에 나와 있는 얘기부터 할게요. 서론에 내가 썼죠. 상위 포식자일수록 낮잠을 자면서 게으르다. 그러니까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라든지 사자 등은 낮잠을 많이 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사냥을 하죠. 사냥을 한번 하면 이제 며칠을 그냥 쉬는 거죠. 그런데 이 백수의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토끼란 놈은 낮잠을 잘 자요. 왜 낮잠을 잘 자느냐?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에요. 제일 약한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이제 제일 왕 노릇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부처님이 누워있는 와불을 조성해놓고 특히 도선국사는 저 전라남도 유명한 절에다가 실제 이제 산 위 능선에다가 자연석을 갖다 깎아가지고 두 부부의 와불상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래세계는 뾰족한 수가 이제 소위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불가에서는 소름소리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우를 또 얘기한다고. 누워있는 소. 근데 그거는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소로만 하면 아직 겨울철이라. 겨울철은 소가 할 일이 없잖아요. 농부를 대신해서 일하는 소는 봄이 되어야 이제 들판에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토끼도 이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게으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와 경주에서도 낮잠 자다가 거북이한테 졌죠.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누구하고도 이제 겨루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결에서는 은군자다 그랬어요. 은군자, 때가 되기 전까지는 군자는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은군자, 스물은자. 그래서 요 정신을 알았던 유학자 중에서 세상에서 다 아는 사문이라는 분이 있어. 사문. 누구야? 다 알죠? 목은 호은, 목은, 또 호은, 또 야은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사문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 이제 가장 유명한 성리학자, 유학의 아주 거두 요 세 사람을 은자 써가지고서 이제 사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양반도 세상에 실제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 출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제 호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옛날부터 은군자의 정신이 있다는 걸 그분들도 알았으니까 은자를 붙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에서 새로 오시는 하나님 또는 천자 또는 미륵불 이분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다가 때가 되어서 드디어 봄이 돼서 새로운 세상이 돼서 새하늘 새 땅이 되어서야 나온다. 이런 의미를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현실적으로 동물 세계도 가장, 왕노타는 사자들은 낮잠 자고 있다. 이 말이야, 낮에. 근데 토끼는 숨어서 낮잠 자요. 사자는 아무 데서 낮잠 자지만. 우리나 호랑이는 실제는 산속에서 숨어서 있는 거지. 사자는 이제, 그것도 음양이기 때문에 백수의 왕도 사자와 호랑이는 음양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이제 약간 추운 곳에 살죠. 그 겨울철 있는 그 추운 곳에서. 그 사자는 더운 곳에 사는 거죠. 음양으로. 근데 천자의 정신은 이제 이 추운 곳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백수의 왕은 실제는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때가 되기 전까지 약자이면서도 숨어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이 실제는 영적으로는 가장 밝은 강자인데 이 선천의 말대에는 현실주의에 빠진 소위 과학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출세해가지고 강자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자 노릇 하는 사람들이 정신세계에 비하면 훨씬 이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세도가 없다고요. 힘이 없어.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토끼다. 그래서 토끼는 그래도 교토
불이란 말 있죠? 근데 몇 번 썼는데 교토. 요 토끼란 놈은 삼의 정신으로서 집을 토구를 지어서 산다. 삼의 정신. 여기 삼은 항상 모든 만물의 이치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 토끼가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담에 그래서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토끼보다 강한 게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썼겠냐? 그것은 철학적으로 한반도가 이제 간방인데 간방에는 호랑이 정신, 백두산 호랑이, 그 다음에 묘의 정신, 요게 이제 오행으로 목이라고 했죠. 목은 봄의 정신이라고 했다고요. 봄이 되면 이제 소가 나온다는 정신, 목의 정신. 그래서 이 호랑이가 없으면 이 토끼가 왕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시국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주 심각하죠.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지막 정신이거든요. 금방 얘기했지만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 한국이 여러 이제 세계 큰 대회를 다 했지만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 정신이에요. 한반도에서 이 마지막 도스로. 이게 하나의 그 명분이고 상징이에요. 그런데 한반도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서구, 이제 그 선진국 몇 개 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기를, 정세가 이와 같으면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지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뭐예요? 심각하다는 거지. 남북한의 문제가. 근데 이 남북한의 문제가 우주의 문제, 음양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전체는 상극의 극치, 상극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상극이 이제 상생화 하려면은 상극의 극까지 가가지고 이제 남한과 북한이 아주 극단까지 갔다가 이제 딱 터닝 포인트가 돼야 우주가, 음양이 합격되는 거죠.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사실은 미래의 관건, 우주의 관건, 세계 인류의 관건을 쥐고 있다는 뜻이라면, 철학적으로도 주역의 이치로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이치를 모르지만 한 10년 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봄에 되면 봄은 아주 모든 만물이 말이 다시 피어나고 말이지, 꽃이 피고 동물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고 시간대가 봄 아니에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평화의 정신, 창성의 정신, 그게 평창 올림픽이요. 평화의 정신, 창성한다는, 이거는 미래의 극락세계 또는 천국세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극락, 천국. 불가나 유교,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요? 천국. 요 세계의 정신, 요게 이제 평창의 정신이라고. 요 봄의 정신으로. 이 목도로서. 근데 이 평창은 사실은 그 정선과 옆에 있어가지고 정선 아리랑이 유명하다고요. 아리랑. 왜 그러냐면 이 평창과 이 정선은 이 남한에서는 가장 산중에 산 오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지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라니까 높은 고개를 넘어 다니는 그 아픔이 있었다고요. 짐을 짊어지고, 옛날엔 자동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지게다 짊어지고 아니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뭘 필요한 걸 말이지.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 다니는 그 고통을 경험했어. 그게 이제 아리랑 고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선 아리랑이 가장 슬프잖아요? 고통의 아주 상징을 나타내는 그 소리지. 그러니까 선찰에 이와 같이 어려운, 고통을 갖다 이제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 평안하고 세계 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동네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도 사실은 아리랑 고개로 내가 비유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어려운 사람이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그 암이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고 그래요. 극심하대. 죽을 때. 그걸 단말마라고 해요. 단말마. 마지막으로 그냥 신음하는 소리, 참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크게 내는 소리가 단말마야. 그것도 하나의 아리랑 고개. 그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리랑 고개를 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기가문이라고 하잖아요. 동기가문. 어떤 과학자가 이 고래를 시험했어요. 고래하고 새끼하고 한 막 수백 킬로
뭐 수천 킬로인지는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되는데, 오래 먼 곳에 이렇게 떼어놨어. 새끼하고, 애미를. 근데, 그리고서 이제 새끼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바늘 찔른다든지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멀리 있는 어미가 움찔해. 그 어미한테 또 크게 자극을 주면 아프게. 요 새끼가 또 그렇게 한다고. 이거를 동기가문이라고 해요. 동기가문. 똑같은 기운이라고요. 왜? 애미하고 새끼가 사실은 그 제2의 나거든요. 사람도 제2의 나가 바로 자식이에요. 동기가문이라. 똑같은 기기 때문에 서로가 자극을 주면 거기에 응한다. 감을 응한다. 감이 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풍수질에서도,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풍수질에서 동기가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를, 유고를, 사실은 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상의 유고를 갖다가 명당에다 쓰면, 그 명당에다 쓴 기운이 이제 그 산의 기운에 동기가문해갖고 자손한테 그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을, 응? 그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영자 쓰잖아요? 영향. 영향을 미친다. 이게 동기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풍수질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풍수질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노모가 이제 그런 아리랑 고개를 넘고 있으니까 내가 잠자기가 불편하죠? 나는 이렇게 놓는 사람인데도 놓고 그냥 어차피 돌아가신 분 내가 슬퍼하고 말이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그분한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게 놓는 사람인데도 기운이 이제 동기가문이 되니까 안 좋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지금 맥이 풀려갖고 힘들어. 사실은 그 집사람 이제 동기는 아닌데 남편을 통해서 동기가문 이제 전달 받는 거지. 부부는 동심일체. 나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의 모습이다. 그게 생로병사는 지금까지 수수 만년 또는 그 전부터 내려온 행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라. 돌아가신 분이 힘들긴 하지만 거기 매달리지 마라. 거기 초인하라. 내가 오늘 때 그렇게 거꾸로 이제 의의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근데 오늘 건양대학 병원에 일주일 모셨는데 100몇십만 원 나왔더라고요. 100몇십만 원. 내가 6월달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6월달. 6월이 자꾸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 2월이야. 2월. 음력으로 8월. 음력으로 8월. 이 6월이 내가 묘니까 이 묘하고 충이라고 했잖아요. 금극목도 되고 극도 상하고 충도 되고 묘충 금극목. 그 정유년 기유월 이 6월달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게 안 좋은 일이 그냥 막 터지는 거지. 그냥 자동차도 빵 끊어가지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고 말이야. 갑자기 빵 끊어가지고. 내가 자동차 100만 킬로 자동차 한 10대를 운전했는데 왜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올해. 그게 뭐냐? 터닝 포인트. 아리랑 고개. 상징이에요. 이 고개를 넘어가야 남북한이 이 문제 극한 상황이 넘어가야 평화나온 세계가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아자 하는 말이 있어. 아자. 그 아자가 뭔지 아세요? 알이란 뜻이요. 알자. 뭘? 아리랑 고개.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몰라도 이제 자기 정신이 신을 사람에게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왔다! 좋은 걸 왔다. 야, 왔다! 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왔다다. 그거 참, 왔다네? 그러죠? 얘기 들어봤어요? 야, 왔다다. 왔다는 얘기는 미래세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알자. 아자. 왔다. 그거 왔다네? 뭐가? 미래세계가, 평화나온 세계가, 요 세계가 왔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또 근래 들어서 이제 귀신 노름하는 그 드라마가 인기 끌거든요. 귀신을 부정하거든요. 요즘 미신이라고 하고.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 보면 이 귀신 노름하는, 말도 안 되는 귀신 노름, 요게 또, 인기 끌어요. 그거 왜냐? 이 귀신들이 다 인간 세계로 들어왔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판가름한 때가 돼가지고 신의 심판 돼가지고 도인 신명은 살 사람 이번에 살아남을 사람한테 응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응해야 합의될까 음양 합의될까
죽을 놈들은 파장이 맞는 그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야? 시리 심판. 그 신명 세계가 지금 인간 세계로 다 아주 그 인간 거의 같이 와 있어.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이제 아주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좀비란 말 있어요. 좀비란 말 못 듣는 사람 있어요? 좀비란 말 들어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 다 들어봤어. 근데 좀비란 뜻이 사실 인도의 이제 그 민속 종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시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시체. 무슨 얘기요? 사람이 살아있긴 한데 시체라고 시체.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인데 살아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 무슨 얘기요? 미래는 신이 합일돼서 인간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인간인데 그 좀비라는 놈은 말 때 아주 귀신에 최하단 말다는 게 귀신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비정상적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좀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멍하니 말이지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이게 그 모양을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좀비라고.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살아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서 죽을 길로 전부 다 간다고. 근데 그 죽을 길로 하는 게 뭐냐? 각자 직책이라든지 취임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거기에 몰두해갖고 딴짓을 못하는 거.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을 들고도 말이지 들고 다니다가 어디 처박기도 하고 말이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비예요. 그게 좀비. 쉽게 얘기하면 좀비도 탄다고 지금 이 세상이.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뭐가 하다가 말이지. 에? 어디다 갖다 쳐박고 말이지. 교통사고 나고. 제정신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제정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빠지는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 현실 자기에게 죽을 길로 고 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귀신 노름하는 사원으로서 이제 신의 심판 때가 가까워서 잡신 기운에 응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환정신.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찾아가지고 이 30의 우연히 앉아 읊조린 노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우연히 앉아 읊조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양반이 그러니까 좀비처럼 멍청히 앉아있는 거야. 이게 나쁜 얘기는 멍청히 앉아있는 건데 실제는 도가에서는 참선하는 거야. 참선, 명상. 이거는 자기 자신을 다 놓고 그냥 마음을 탁 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야. 멍청.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연히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그 참선 가운데 훤히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읊조린 거요. 앉아갖고 그냥 다 보이니까. 예? 이런 뜻이요. 우연 앉아 읊조린 노래. 본문에 산곡 심지 물소리며 임청 풍무 나무 그늘. 그러니까 산속 아니요? 산이 깊은 계곡이란 말이에요. 산곡. 그러면 깊은 산속. 깊은 심자. 땅 짓자. 땅 깊은 산속.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깊은 계곡 옆이니까 물소리도 나고 말이지. 산속이니까 아주 숲이 푸르러.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부르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제 나비가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건 춤추는 걸로 본 거죠. 그게 자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말이지 갑자기 화발 성홍 불빛이며 아직 막 그냥 꽃이 만다르게 팍 펴있는 모습. 그러면서 꽃의 색깔이 그냥 붉게 그냥 성홍 홍색으로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꽃같이 보이죠? 불빛으로. 그게 바로 광명천지 를 상징하는 의미지.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경우 전중 토궁울음 소가 밭을 갈아요. 아까 내가 소 얘기했잖아. 소가 밭을 간다는 얘기는 겨울에 외양간에 누워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밭 가는 거. 그게 때가 됐다는 뜻이라고. 근데 거기에 토궁울음이다. 토궁은 흙토자에다가 집궁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가 이제 궁궐인다는 뜻이요. 지금은 하늘의 세계인데 하늘은 9천세계, 9천. 그래서 1, 2, 3, 4부터 해가지고 실제 숫자는 9밖에 없어요. 10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라비아 숫자로 보면 1이 다시 제로가 합해진 게 10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9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이라는 시간대는 이 구수 갖고 분열 발달하는 게 무한대로. 근데 미래는 이 10으로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음양이 하나 되는 거. 음양이 하나 딱 된 거. 기독교만 십자가의 모습. 그게
선천은 하늘이 9천인데 실제는 미래세계는 이제 10천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10천이 어디다? 어디라 그랬죠? 땅이요. 그래서 이 토자가 십자에다가 하나를 더 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궁궐이 생긴다는 것은 우주의 중심,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그 궁궐, 이게 바로 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토궁이. 근데 울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때가 돼서 소의 정신이니까 소가 이제 외양간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음모 하면서 밭을 가니까 미래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라고. 토궁으로. 그래서 지상이 바로 10천세기입니다. 지상이. 그래서 이제 하늘의 9천의 그 모든 신과 이제 땅에서 하는 인간이 합해갖고 인간 세계가 10천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지상 세계가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저 죽어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신이라는 것은 무형이기 때문에 뜻대로 못해요. 능력이 있어도. 유형인 인간의 몸을 갖고 움직여야 만물이 이제 조화의 능력을 직접 인간이 할 수 있고 만물 정신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무형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신명 세계도 그 세계가 이제 있지만 실제 작용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토궁이라는 뜻이고 그 소식이 이제 울음이라는 뜻이요. 운해 궁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제 구름이 모인다는 얘기는 실제 백운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신선을 뜻해요. 흰구름. 흰구름은 신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모여 구름이 모였다는 그게 바로 이제 신선세계 궁궐이라고요. 근데 그게 농금기운이라 농금인 뭐요? 희롱할 농자. 금이 뭐요? 이것은 단순히 금이 아니고 이것은 금은보화야. 내가 밑에다 토달았죠? 금은보화. 금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보석이죠? 대표가 금은이니까. 금은보화. 보물 또는 돈. 그렇죠? 보물. 보는 그 보배부터. 보화. 재물. 돈. 이 화는, 돈이란 뜻이야. 돈. 화폐라는 화자. 이 금은 그래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희로한다는 얘기는 아주 충분히 누구나 다 이걸,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미래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선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농금 기운이 물소리도 이상하고, 그런데 산속이니까 물소리도 이상한 거예요. 실제는 폭포소리는 인간적으로 들으니까 평범한 물소리지만 이 도통의 세계에서 미래를 영으로 딱 보니까 이 물소리도 이제 현상적인 차원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또 나무 그늘도 기현하다. 나무 그늘 산속에 앉아서 이렇게 참선한 그게 이제 자연 그대로 그 기운이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늘이라는 의미는 나무의 그 그늘을 갖다가 인간이 받는다는 뜻은 그 영향을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그 기운을 다 받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늘이라는 것은. 그 나무 그늘은 실제는 이제 인묘가 오행에서 목이라고 했죠. 목은 이제 나무라고. 그러니까 요 그늘 아래 인목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실제는 하나님 영은 이게 인이고 그 인의 기운이 이제 사람에게 와서 묘가 돼서 이제 합이 돼갖고 인목이 묘가 돼가지고 합이 되면 이 목기운으로서 되는데 요 목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목의 그늘. 요 기운을 소위 말하는 천자의 기운,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나무 그늘 기현하다. 나무 그늘 그대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현이라는 말은 극이자 그러는 자예요. 그렇게 된다. 모든 것이 그것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는 자. 기현하다. 그러니까 기현면 긴가민가라는 말 있죠. 긴가민가. 긴가민가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현미연이요. 한자로 기현미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긴가민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건 뜻이야. 기현미연. 근데 여기는 미연이 아니고 기현이요. 그래서 이 불빛 이치가 토궁으로의 이상 기현이라. 이상. 그게 평범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현상 세계가.
미래세계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미래 그 토궁우리한 지상에서 10천세계 열리는 신선세계, 요 하는 신선세계가 인간세계로 오는 거죠. 그 모습이 현상세계로는 완전히 다르다 말이야. 다른 이자, 상황이라는 상자.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는 이제 항상 상자지. 항상 그 모습이 미래세계는 현상세계와 미래세계가 항상 다르다 말이야. 다르게 그렇게 된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치가 있단 말이야. 그 이치화에 나타나고 그 이치 그대로 화해갖고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온단 말인가. 그 미래 세계를 영적 세계로 이렇게 앉아갖고 우연히 앉아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죠. 다시 나오죠. 농금 기운 살펴보니 금은부화를 희롱이라는 것이 막 가지고 항상 쓴다는 거예요. 희롱 가지고 기운을 살펴보니 그 미래 세계죠. 뭐 누구나 같아. 그 기연미연한 모습이 말이죠. 농금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니까 심화 중에 그 마음을 갖다 가지고 평화롭게 가는 사람, 이 신선세계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존재하고 자기만 자존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는 자는 그 미래 세계를 그 세계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씨가 아주 평화로운 화목한 화합하는 화평한 정신을 가진 그 가운데에서 그 농금 기운을 얻었다 이 말. 그 얻은 금을 생금화의 용금인가. 그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금은 보화의 기운이 나한테 온 거예요. 생긴 거예요. 날생자 생겨났는데 이것을 내가 쓰는가, 쓸 수 있는가. 용금인가? 희롱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가? 그게 용금이라 봐요. 쓸 용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강증사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그걸 내가 적어놨어요. 참고로서. 강증사님 말씀하신 도전 4편 20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명확하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나오죠? 한 성도가 상제님께 불가에 당랩을, 미래는 이제 부처가 오는 걸 당랩이라고 그러죠? 미래에 때가 돼서, 때가 와가지고 올래자, 당할 땅자, 때가 당해서 오는 부처를 찬탄하는 개송이 있는데, 불가에 있단 말이에요, 불가에. 불가에 있는 얘기를 이 양반이 쓴 거예요, 또. 미륵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고. 미륵불의, 용화 세계는 선경이라, 신선세계란 말이요. 신선세계의 경지라. 미륵불의 조화 선경은, 미륵부처님의 조화의 선경은 말이지. 천문이, 하늘의 문이 널리 열리고, 천신, 하늘의 신이, 세상에 내려오며,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고, 낮과 밤이 통명하여, 낮도 밝지만 밤까지도 통명하단 말이에요, 밝게. 그래서 미래생은 음양이 합덕됐다고 했잖아요.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음양인데, 그 음양이 합덕됐기 때문에 밝은 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밤도 밝아. 네, 그건 여러 번 얘기했어. 나는 이 양반이 이 글을 보지 않았어도 이걸 미리 알았다고. 내 미래 세계를 다 봤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이 양반 얘기했으니까 이 양반을 내가 살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딱 그냥 믿을 수밖에. 통명하여 하며 백곡 모든 곡식을 한 번만 심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 심었다가 거두고서 또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심어서 오랫도록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심어가지고. 온갖 열매가 다 커지며 모든 열매가 다 커져 지금보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한데 소금으로 보면 기현이라고 했죠. 현상되고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이 양반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온갖 열매가 다 커지며 잘 차린 음식이 저절로 생기고, 잘 차린 음식이 저절로 생겨. 이게 바로 조화의 능력이라고. 조화의 능력. 이걸 믿냐고 안 믿지. 그러니까 살비라고 그러지. 그 예수님도 이제 조화의 정신을 말씀하셨잖아. 빵 몇 조각 갖고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 또 아름다운 옷이, 좋은 옷이, 비단 옷이 말이지 자연이 나타나며 자연이 나타나. 그게 바로 대박이요. 대박. 방만 터면 막 그냥 곡식 나오는 게 미래 세계가 대박이라고. 그걸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한 겁니다. 온갖 열매. 그래서 자연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옷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고, 뭇 백성을 스스로 교화되며, 뭇 백성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교화돼. 우주 자연이치가 이렇게 돌을 여는 때요.
도를 여는 때. 그러니까 자연 이치 자체가 도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교화되며 선악 소리가 신선의 그 음악 소리가 말이요. 극하게 울리고 들리고 또 풍류가 날마다 이어지며 풍류 아주 그냥 즐거운 판이란 말이요. 또 아까 얘기했죠. 금은 보배가 집안에 가득하고 길에 좋은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길가에 말이지 좋은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게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으며 줄 필요 없어. 하도 막 그냥 싫어한다 그랬죠. 농금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 천하가 다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어. 또 줍지 않으며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그 도적이 없는 거죠. 앉아서 하늘 끝을 보고 앉아서 하늘 끝을 봐. 이 도통이 돼가지고 막 인간이 하늘 끝을 보고 천리를 말이지 막 먼 곳을 갔다가 아주 그냥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다르며 불로 장생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오랫동안 살고 그렇죠?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불로 장생 늙지도 아니하고 장생하고 세상에는 호랍이 과부가 없고 천하는 사사로운 것이 없이 모두 공의롭고 공통적이 공도로서 아주 의롭단 말이에요. 의롭고 비는 때에 맞춰서 알맞게 내려. 비가 그냥 오다 안 오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오다 적게 오다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그냥 온다고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며 세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토네이도니 뭐니 해갖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미래는. 왜냐하면 이게 우주 기운이 이제 이 지상의 기운이 천국 기운이 말이지 기운 자체가 음양 기운이 고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말이지 세게 불 리도 없고 비가 많이 올 리도 없고 말이지 필요한 만큼 인간이 조화로서 부리는 거예요. 지금은 음양이 상극이니까 그냥 모든 이치는 음양이 작용을 하겠죠. 화와 불이 막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화기가 강하면 막 그냥 태풍이 막 올라오는 거고 환기가 강하면 북쪽도 그냥 찬바람이 넘어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음양 기운이 아주 딱 합의돼가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죠. 바람도 구름도 비도 말이지. 지금처럼 뒤죽박죽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했어. 세세하게. 또 뭐야? 세상에는 굶는 사람이 없고 적서와 양반의 반상의 차별이 없어. 서자 뭐 적자 또는 양반 쌍놈 이게 차별이 없어요. 없으며 진귀한 아주 참된 귀한 짐승과 기화 이초 아주 기묘한 꽃고 아주 아름다운 꽃 그다음에 아주 지금과 다른 말 그런 초목 기화 이초가 나타나고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종자가 없어지며 노인을 친부모 같이 모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넘치니 살아가는 모습이 곧 덕이라. 종종 그 뒤에도 나왔. 이게 이제 미래 세계를 낸 거. 그 세계를 영hin당님이 이렇게 몇 마디로 이제 불빛 토궁으로 말이지. 그 참 그 세계가 희롱 하는 뭐야 이거 금은 부활을 희롱하는 농금 기운. 그래서 다 살펴보니까 그 세상은 참 마음을 가진 사람 아주 화목한 그러니까 악한 기운을 갖지 않은 요런 심화 중에 얻은 금이라. 그걸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에 금우명이 금불어를 용금없고 못한다고. 금송아지 금우란 그건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우리 금송아지 얘기하죠. 금송아지 울음소리 금무처의 말을 쓸 돈 없고는 못하.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지 불가에서 이제 소름소리만 듣기를 바라는데 그리고서 이제 금송아지만 얘기하는데 실제 이 금송아지 얘기를 보면 기독교에서는요 이 금송아지라는 말이 나와. 금송아지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하고 막 이스라엘아. 근데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희조신은 여호와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이 테오복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호와 씨는 사실은 테오복시 씨의 여동생이라고요. 여호와 씨가 이제 그쪽에 가서 여호와 된 거지. 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동방에서 백의 천사부터 인마인자가 몇 명이라고 한 것도 전부 다 유대인족을 얘기한 거예요. 세계인족이 아니고 유대인족. 왜? 예수님은 여호와는 그 자기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손들만 숫자 얘기한 거죠. 살아남은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금송아지란 말이 거기도 나온다고, 그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라는 얘기가, 이제 송아지를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아지를 얘기했거든, 오아지. 5가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알아야 할 5가지. 오아지. 첫 번째는 뭐요? 망아지래요, 망아지. 나 자신을 다 놓아야 된다고 내가 그랬죠? 근데 거기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 7절은 내가, 다시 설명한다고. 망아지. 나 자신을 놓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 개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삿된 이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면 미래 세계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미래 세계는 누구나가 다 화평한 세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세계, 사랑으로 서로가 맞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세계를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 소수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을 살려내는데 죽었다 깨야 돼요. 그래서 인을 갖고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리냐면 그게 이제 요즘 돈 세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 정신을 죽었다 깨어나지 아니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만 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지고 공도가 돼가지고 신은 그래서 밝기 때문에 신은 명이다 해서 신명이라는 거예요. 이 밝은 상태의 몸으로 신을 떠나서 몸에서 떠나서 신이 돼가지고 그 밝은 상태로 이제 자기를 관조해 보면 내가 살았던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걸 갖다가 완전히 알고 이제 그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독교 말은 회개, 반성. 그리고 다시 태어나니까 그 나쁜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게끔 이제 인간을 갖다 세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맞은 자. 인맞은 자. 어차피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깨닫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죽었다 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죽으면 신이 무형이기 때문에 신은 사람을 직접 못 살린다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통해서 이제 합해갖고 소수의 인간이 곧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선 있잖아. 못된 짓 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요선까지는 살려라. 잘못한 것이 요선까지는 살려라. 기준이 딱 정해져. 그것은 누가 봐도 똑같단 말이야. 우주의 신의 세계는 공도를 똑같다고. 그러니까 깨달은 이제 그 사역자들은 그 신도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에서 그 사람들만 가서 살리는 거예요. 사방에 다니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금우명이야. 금우명, 금송아지 그 기운이라고. 근데 또 불가에서는, 금불어라고, 금불. 그러니까 금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절에 가면 부처가 어떻게 됐어요? 예? 황색으로 됐잖아, 황색. 황색은 색깔이 금이 아니에요. 그 황금색. 그러니까 황금색의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가 어떻게 한다? 실제는 말 못 하잖아요. 이게 그 무형이니까. 근데 미래는 요게 신화해갖고, 요 신화해서 인간과 함께 하니까, 신화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불어야. 부처가 실제 그냥 말하지 않는 부처가 그냥 우상이 아니고 실제 튀어나와가지고 신이 얘기하는 거. 응? 신화해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미래 세계는 이제 이게 신과 인간이 그냥 부처가 아닌 그냥 무형인 부처, 그냥 돌부처, 백날이나 천년이나 아무리 기도도 아무 얘기 않잖아요. 대답이 없잖아. 근데 거기다가 그냥 108배 하고 1000배 하고 10,000배도 하고 맨날 그래서 기도하잖아. 근데 맨날 가서 얘기해와 한 번 누가 대답해 주냐고. 근데 그 부처의 기운이 신이 돼갖고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미래 세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금불어를 용금 없고 못한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쓰는 세상이 아니면 못한다며.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미래는 재물이 아주 그냥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면서 이제 신과도 함께 이렇게 이제 금부처가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태양 태음 일월궁에 화생토지 목생화라. 태양 태음이 일궁에서 이제 그 불이 흙을 나가지고 나무가 다시 불을 낳는 이치란 말이야. 아까 이치로서 된다고 했죠. 그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을 넘어가는 거. 철학적으로. 그래서 화생토지 목생화로 화생토가 돼가지고 그 바로 이제 금이 돼가지고 금이 세상에서 다시 목생화로 봄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 미래 세계는 목의 정신으로서
화로 되니까 뭐예요? 화는 불이죠. 광명이죠. 그 미래는 항상 밝은 양의 세상 광명천지라고요. 그래서 목생화라. 천지동력 신명화에 오화 음부 조화원에 천지가 함께 힘을 써가지고 신명이 말이지 조화 평화롭게 돼가지고 인간 세계에 가서 그래서 오화를 한다고. 오화란 것은 모든 만물은 음양의 조건으로서 이제 작용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오행으로 간다 그랬죠. 실제는 이게 수가 화가 이 수와 화가 음양인데 음양은 서로가 상극이요. 불이 세면 물이 마르고 물이 많으면 불이 꺼져. 그래서 이것은 합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둘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목이 목생화, 화생, 목천발,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화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중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작용은 사실은 음양의 이작용은 삼으로써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작용은 오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거 또 여기 가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금이야. 근데 그래서 화극금돼서 못 가. 그래서 중앙자리에 이게 토가 있어서 이게 중매쟁이 해갖고 화생 또 토생금 해가지고 금생수 해서 이게 다시 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의 음양의 정신이 삼으로서 화하는데 이 작용은 어떻게 한다? 다섯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오행이라고 그래. 음양, 오행. 음양이 사실은 오행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음양은 최고. 오행은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음양이 바로 오행이라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화의 오화, 음부, 조화, 운해. 이런 기운으로서 만물을 조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 그 기운을 밑에다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려놨죠? 오행의 오화. 또, 동서남북 불의례를 어떤 놈이 막을 텐가. 이게 동서남북의 정신이 이제 사실은 음양이 사상이 된다고, 사상이. 그러니까 음양이 봐요. 수와 화가 음양인데 이것이 조화다 보니까 목과 금이 있다고. 이게 바로 사상이에요. 이게 사상이라고. 근데 이것이 작용은 이제 중앙에서 토가 하는 거지. 근데 실제는 중앙은 그러니까 이 토는 아무래도 소속이 안 돼. 중립이야. 그러니까 중립. 그냥 중립이야. 그러니까 실제는 네 가지 상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방위로 말하면 뭐예요? 방위로 말하면 이게 동, 서, 남북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양인데, 시간적 차원은 종적인 차원이에요. 시간적 차원은. 이건 종적이야. 종적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종이에요, 종. 근데, 이거는 하늘의 정신이요, 시간은. 근데 땅의 정신은 뭐야? 공간이라고, 공간. 땅의 정신. 이것은, 횡적이에요, 횡적. 횡적. 그러니까 횡이 딱 만나면 이게 뭐야? 음양이 합득되는 거죠. 그것은 땅의 정신은 공간 정신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뭐야? 추나 추동이 되는 거죠. 봄은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자원이 이렇게 음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 이치가 지상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동서남북을 얘기한 겁니다. 이 지상이 천국이 바로 십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으로 그 미래의 세계가 오는 것이 아주 어김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불의례라는 것은 불의례. 아니 불자 위반한다 하는 위자.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기지 않는다 말이요. 뭐가 오는 세상 올랬자. 그 오는 세상이 어김없이 온다. 어떤 세상? 미래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새하늘 새 땅.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어기지 않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그렇고 불교로 말하면 미륵 부처님 세상, 서방 종투의 세상, 영원하고 세계가 어김없이 반드시 온다. 유교로 말하면 대동세계 말이 서로가 다 합심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 선조로 말하면 유리세계 아주 훤히 다 아까도 있지만 앉아서 하늘 끝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하늘 끝만 땅 속까지도 말이야 바다 속까지도 사람 뱃속까지도 다 보는 유리세계 온다. 반드시 오게 됐단 말이야. 반드시. 그게 바로 불의례라. 근데 어떤 놈이 이거를 막을 텐가?
이게 어떤 놈이라니 막말 써냐? 이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른다 이 말이야. 모든 석인들이 수천 년,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지금 최근에 와서 수은증산 영신당주가 이 개백사상을 얘기했는데 사입이라고 말 인정 안 하고 말이지. 어제 우리 사도에 왔다 하는데 우리 큰딸 중매한다고. 근데 그 중매 대상이 한테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 모신 걸 갖다가 꺼려 해가지고 요 얘기까지 했대야. 근데 풍수지리 때문에 우리하고 인연 됐거든요. 풍수지리. 그 양반 3대 동안 내가 명사를 써줬거든. 근데 천하의 명사라는 분들을 통해서 묘를 썼다고 그 집안에서 그래왔는데 잘못 써가지고 결국 내가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딸을 들여갔는데 요건 안 믿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해. 그러니까 사람을 요 모양 요꼴로 내가, 몇십 명 앉혀놓고 맨날 이러고 앉았잖아. 30년 동안. 이걸 안 믿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걸 막 텐가? 저 양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저 양반. 어떤 놈이. 반드시 오는 이 세상을 어떤 놈이 막을 텐가? 음양이치죠? 그래서 음양이치를 얘기 써놨어. 이게 바로, 음양이치가 천간과 지지가 음양이요. 하늘과 땅이치. 근데 이 천간은 10천이란 말이야, 10천. 왜 10천이냐? 아까 오행이라고 했죠? 우주는 이 5가지로서 순환해. 그래서 우주 순환 이치라고 그래. 이 순환한 원을 그리는 거야. 순환. 이게 둥그런 고리 한 짝, 고리처럼 이렇게 순환한다는 뜻이요. 근데 오행으로 순환하는 것. 근데 이 오행이라는 것도 목화 금수도 이게 음양이 또 있어. 이 오행에 목, 화, 금수가 다 오행이 있어. 그래서 둘씩이야. 둘씩. 그러니까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토금수. 그러니까 이게 10이죠. 그래서 10간이 되는 거야, 10간. 예? 그런데 지지에서는 12지지가 된다고, 12지지. 근데 왜 하늘의 기운은, 하늘의 운은 그래도 오운이라고 그러거든. 하늘의 운은 오운인데, 왜 땅의 운은, 유운이, 육기가 됐냐, 육기가. 내가 오늘 딸한테도 그 얘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실제는, 이 목, 화, 토, 금, 수, 토가 이렇게 해서 오행인데, 실제는 이 화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화가. 그래서 본래 이 화를 갖다가 인구군자, 본래 화니까 군화라고 그러는 거, 인구군자. 또 다른 화를 갖다가,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생겨난 화가 있어. 요게 상화야. 요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태양빛을 비춰주는 게 화요. 화, 이렇게. 이것은 직접 지구를 갖다 주는 거니까 이건 군화야. 근데 후라시를 하늘에 비치면 하늘에 가다가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딱 끝난 데가 있잖아. 그 마치 마찬가지로 지구를 지나간 빛이 있어. 이렇게 지나간 빛이. 근데 이 우주도 태양빛이 이게 반사되는 공간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사되는 거야. 반사된 게 이게 원이 됐으니까 이게 태양의 기운이 이 한계가 있잖아. 이게 한계가. 그러니까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빛이 도는 빛이 온다고 어디로? 지구로. 이게 보이지 않는 빛이란 말이요. 그거를 우주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부딪혀갖고 오는, 반사해서 오는 이 빛을 상화라고 한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건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게 아니죠. 인신상화라고 그래, 인신상화. 그래서 화가 하나 더 있어. 그걸 상화라고. 그래서 이제 기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므로 이제 땅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불에 붙은 게 아니고 지지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지가, 토는, 넷이요. 진과 술이 원래, 5토거든, 5짜리. 토는 중앙 5짜리. 근데 10토가 또 있죠? 근데 이건 충미가 10토요. 그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은 음양이 전부 다, 두 개밖에 없는데, 이 토만 4개요. 그러니까 토에다가 불이 붙었어. 화가. 그래서 이 지지가 넷이요. 목, 화, 목, 화, 금, 수는 그냥 둘씩의 음양으로. 근데 화만 이 지기로 들어가지고 토에다가 붙어가지고 넷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2지지가 된다. 12지지. 그래서 이게 6기인데, 6기. 상화가 있어서 6기는요? 6기가 바로 음양이 있으니까 전부 다 12가 된 거다. 그래서 10간 12지지다. 내가 그렇게 설명했죠. 이거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치 깨닫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거 옛날 깨닫는 분들이 설명해 놨는데 이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것은 3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방위가 사실은 크게는 24방위요. 그 24방위의 이치를 가지고 풍수지리 하는 것이 나경이에요, 나경. 나경. 근데 음양이니까 천간과 지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갑, 을, 병정, 무기, 경시 있는데 무기는 중앙이니까 없고, 갑을, 병정, 경신, 임자. 요게, 임계. 요것만 있잖아요. 근데 지지는 땅이니까 12지가 다 지상에, 나경에 있어. 자축인도 진사오면 신유수가 다 있어. 근데, 음양만 갖고는 안 된다고 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늘과 땅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팔괘예요, 팔괘. 그 팔괘가 바로 중간중간 끼어들었어. 그런데 동서남북은, 팔괘가 이제 지지가 다 잡고 있으니까 빼져 있지. 그러니까 좌우묘유는, 감과 진과, 태는 지지가 붙어 있으니까, 나경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대각선 바위. 요게 이제 지지로 들어갔어요. 인간이 땅을 통해서, 이제 조화를 내기 때문에 이 지지, 대각선은 팔괘로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방, 손방, 곤방, 건방은 이게 대각선 방이에요. 그렇게 나경이 나와가지고 24방이 된 겁니다. 10강에서 무기는 중앙이니까 빠져서 8개밖에 안 나오고 그 8개 중에서 4개는 동서남북이 합해졌으니까 실제는 8개에서 4개밖에 안 나왔지. 그리고서 이제 천간에서 무기가 이제 2개 빠져 그래서 24방이 된 거예요. 천간과 12지면 20이 아니요. 그 8개까지면 30이잖아. 30에서 6가지는 빠진 거죠. 그래서 24방이 된 그걸 갖다 이제 밑에다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철학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다음 장입니다. 우연히 이청목견 원조 근고 참아 금백이라 우연하게 귀로 들린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앉아서 탐선하고 있으니까 영적 세계에서 그냥 우연히 다 들려.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데 먼 곳에까지도 말이야. 다 도와놓은 모습 보고 가까이에서 모든 만유가 사람과 만물이 말이지 다 도와오는 그런 것이 보이고 말이지. 그래서 비단 폐백이 말이죠.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 아니요? 근데 금은 보화가 말이지 마차에다가 막 빡 차가지고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차마 금백이요. 백이란 것은 폐백이란 건데 폐백은 원래 그 높은 분한테 갖다 물건 좋은 걸 갖다 드린 걸 폐백이라고 그래.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혼인할 때 이제 주는 걸 폐백이라고 하고 또는 어떤 일을 정신 세계에서 해주면 봉투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폐백이라고 그래.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걸 폐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미래 세계 되면 윗사람이 딱 되면 앉아서 천하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말이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인패가지고 사람을 다녔어.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곧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이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는 나를 살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을 말이지 미래 세계는 영생하니까 1000년 동안을 갖다가 그냥 나를 하준 그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했어? 금은보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이 아니고 마차로 막 두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다 보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요. 이 환상적인 얘기인데, 요 영신당님이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풀이하는 사람이 없잖아. 내가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설명해 주잖아. 미래세계.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설명해 줘도, 손에 쥐어줘도 말이죠. 진짜 그런 일이 있냐? 근데 이게 내가 하는 얘기 아주 이미, 예수가 공자님들이 다 이미, 설명해 놓은 거고. 근래 와서는 순영산 영신당주 이 양반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걸 내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귀래 보화, 나한테 돌아올래, 귀자, 올래자, 돌아와, 뭐가, 보화가 말이지, 보물, 보배가, 또는, 재물, 돈이. 그걸 돈도 많이, 또는 곡식도 많이 온다는 기별이요. 온다는 기별이요. 시명발이. 근데 그것이 마음에 응해가지고 나타남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양반이 앉아 보니까 마음에 응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잠깐 기록했어. 근데 기록하니 시수원지 아언인고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 나의 말인가? 내 말인가? 누구의 말인가? 내가 쓰긴 써도 이게 내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인가? 이런 뜻이요. 하나님 말인데 내가 말한 거죠. 그죠?
문눈이 창생들아. 이러한 정신세계를 너희들 아냐? 너희들한테 내가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느냐? 창생들아. 모르니까 안 믿는다. 모르니까 안 믿는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산에서 공부하고 내왔는데, 이 산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첫 번째 나한테 영적으로 깨달음이 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명리예요, 명리. 사람이 운수 보는 거. 내가 하려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인류 구제 창성하겠다. 그 도통해가지고 인류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냐면 하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놓고 화림동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말이지, 명리가 기운이 딱 들어가지고, 누가 그 생년을 얘기하면 말이지, 그 사람 얼굴이 쫙 보여. 눈 뜨고 이렇게. 신과 연결돼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 이렇게. 그 양반에 그 사람의 사주 생년만 딱 보면 그게 이제 매개체가 되니까 그 매개체에서 그 신이 와서 딱, 살아있는 행신이 와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 뜨고 보여, 사람이.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주쟁이밖에 더 하냐고. 우리 조부님은 사주쟁이, 쟁이 노릇하면 안 된다고 하시거든. 난 쟁이 노릇 안 한다. 난 쟁이가 아니다. 그 양반도 그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주쟁이, 점쟁이, 풍수쟁이, 안 하신다. 근데 나는 그걸 어릴 때부터, 세례도 하는 사람이라, 이거 내 점쟁이 노릇 하려고 이게 한 다음에 아니니까, 사주쟁이 노릇 하려고 하면 이게 딱 덮었어. 그러니까 또 한동안은 또 산이 막 보이는 거예요, 명당이. 난 명당이 진짜 긴가민가, 명당인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거 의심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고 다니면서 저건 양택은 말이지 어떤 양택이기 때문에 저 집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고 말이지 저 묘는 어떤 명당이라 저 후손이 어떤 인물이 나오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 난 5살 때부터 할아버지를 끌고 다녔어, 이렇게. 어디 다니시면.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지. 왜 저 묘를 저렇게 쓰면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말이지. 집을 저런 데서 지으면 왜 집안이 잘 되고 그런 인물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 산속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탁 보이는 거예요. 이야, 통쾌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수십 년 만에 탁 보니까. 근데 그거 하면 내가 풍수 직관밖에 더 하냐고. 앉아서 송장이나 치고 앉는 직관으로 더 하면 되냐면 내 천하 인류를 구제 창성하겠다고 화림동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게 접었어요. 근데 알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 세상에 나온 명리 서적을 또는 풍수지 서적을 다 뒤졌어.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직관으로는 지금도 안 해. 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천자지지가 한반도에 5개가 있어. 5개가 아니라 6개인데 하나는 이제 북쪽에 있어. 38도 넘어요. 5개가 남쪽에 있어. 그러면 이 천자지를 찾아가지고 천자가 될 분한테 내가 그걸 찾아서 해서 이 천자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나오면 내가 그분 밑에서 보필해가지고 인류를 말하지 이상향의 세계를 지어야겠다.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천자지를 찾아 다닌 거요. 근데 그 천자지가 남한에 5개 있어. 근데 아까 5개의 기운이 오운이라고 했죠? 하늘 기운. 그래서 남한에 5개가 있어. 근데 실제는 육지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또 하나가 있어. 그걸 내가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천자지지. 남한에 이제 모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는 태백산의 원기란 형의 으뜸원자. 태백산. 그 태자 그래서 태초란 태자. 아니면 태고란 고자. 아니면 높다는 태. 지붕이란 마루. 그래서 태백산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으뜸의 기운이요. 그게 바로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 봄의 정신이 원이야. 동쪽이 바로 목이 어디야? 여기지. 목이 원이야. 여기 형이고. 여기 가을이 일이고. 겨울이 정이고. 중앙은 신이요. 여기 원형이정을 갖다가 믿어야 돼. 믿어. 원형이정을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5가지 오상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원이라고. 그래서 태백산에는 원기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혈자리에 있는 바로 너머 동네가 동네 이름도 혈동이라고 돼요. 혈동. 명당이 있다는 뜻이에요. 혈동. 동네 지명이. 네. 그 태백산은 경상도의 아주 주산이에요. 시조산. 경상도에 옛날로 말하면 경산, 그 제일 높은 게 뭐야? 그 경상도를 주관한 인물이 뭐야? 관찰사인가? 옛날엔. 지금은 이제 도지사지만 지금은 나눠졌잖아요. 몇 개가. 근데 옛날엔 경상도 전체를 합해가지고 제일 우두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 관직과 맞먹는 산신이 어디다? 태백산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백학등공이라는 명당이 바로 이제 원기라고 하면서 실제 모양은 백학이 하얀, 하기 말해 하늘 쫙 날아가는 형국이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만 얘기하면, 그 한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문은 물이 나가서 그냥, 그 수구가 되는 그 한문이요. 근데 그 한문에 아주 기가 막힌 그 화표산이 있으면 천자가 나온다고 했거든. 근데, 5대 명당 중에서, 이제 북한 안 가봤으니까, 5대 명 중에서 가장 잘생긴 것이 화표산이 막 그냥 빡 서 있다고, 화표산이. 그 다음에 이제 속리산에 있어요. 속리산에. 거기는 충청도의 주산이 바로, 속리산이요. 근데 속리산 이름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 관음대자라는 명당이 있어요. 관음대자는 불교에서, 부처님은요, 부처님이니까, 이 부처님은 어떻게 속세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세를 떠난다 해서 속리요. 그 밑에 이제 법주산 절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명당 때문에 속리산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삼파수가 있어요. 남한의 제일 큰 강 세 개가, 거기서 갈라져. 그러니까 남한 천왕, 속리산 천왕봉 올라가면 삼파수라고 딱 써 있어. 삼파수는 뭐야? 세 갈래로 물이 내려간다. 어디 하나는 동쪽으로 가면 낙동강이고, 남쪽으로 가면 금강이고, 서쪽으로 가면 한강이고. 남한에서 제일 큰 강 세 개 아니야? 그래서 그 삼파수라고, 그런 산의 정상 바로 밑에, 천왕봉 밑에 관음대자가 딱 있어. 그래서 만산 조배행이야. 만산. 모든 산이 그 혈자리에다가 절하는 형국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 아니었게? 그러니까 그 근방에는 그 산보다 높은 산이었고, 높은 산이면서 천왕봉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 높은 데서 앉아있으면 말이지. 부처님이 단위에 딱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음대좌야. 대는 게 단이지. 단 위에 앉아있는 부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산이 그냥 그 사방에서 절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조령이 있는데, 조령이 문경세제. 왜 세제냐? 조령이라는 게 있어. 조령은 뭐야? 세주자냐? 비봉명당이 있어. 하늘로 나르는, 봉황. 그 봉황은 천자를 뜻한다 그랬죠? 그 기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경사들은 소식을 듣는다는 뜻으로 동네 이름이 문경이다. 그리고 비봉명당, 문경세제 전에 고개가 그래서 하늘제고, 하늘제. 하늘의 정신이요? 하늘제. 아리랑 고개 하늘제. 근데 그 하늘제 남쪽에서 넘어갈 때 남쪽은 관음이고 넘어가면 미륵리요. 관음의 정신, 관음보살의 정신으로 미래를 다 보고, 다 알게 되고, 그 길에서 미래 세계를 넘어간다. 넘어가면 어디요? 미륵세계. 그래서 관음리, 미륵리인데 그 고개가 하늘제. 그 정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씁니다. 미래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덕유산에 있습니다. 이 덕유산에는 하늘사다리라는 명당이 있어요. 하늘사다리. 그 덕유산은 전라도의 주산이요. 전라도.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전라도의 주산이라고. 근데 이, 덕유산이라는 덕자는 아주 덕 아니야? 땅은 덕이라고. 덕이, 그래서 글자에 덕자 들어간 땅인 지명은요, 반드시 명당이 있습니다. 덕자 들어간 땅, 지명 그 주변에. 내가 다, 그러니까 파악한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이게 깨달았고, 산을, 천하 명산들, 그러니까 쓸만한 땅들은 내가 다 다녀봤잖아. 근데 명당 이름이 구름은자, 운제요. 구름은 하늘이죠. 하늘 사다리. 사다리 제자. 그러니까 구름 사다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늘은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천왕. 천주님. 기독교만 하면 천주님. 천왕. 그래서 하늘 올라간 사다리라고. 그래서 동네 이름, 경상북도의 동네, 바로 이제 그 밑에 동네 이름이 고제라는 동네가 있어. 고제. 높을 꽃제, 사다리 제자. 높은 사다리란 뜻이요. 왜? 이 명당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고제야. 고제.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산에 이제 하나 있는데 이게 명당 이름이 오선이야. 5신선. 근데 거기 명당이 있는 곳을 가면, 천왕봉이 이제 상왕봉이고, 천왕봉 밑에 이제 삼봉이 있어. 그래서 상봉, 중봉, 하봉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중봉 아래로 딱 뻗은 밑에 이제 혈이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거기가, 삼가면이든가? 삼가면. 내 글자 쓴 게 잘 안 보이네. 경상북도 합천군, 삼가면인데, 여기 외톨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보면 그 동네 그 뒤 산을 갖다가, 쌀이봉이라고 그래. 쌀이봉. 썰애봉이라고 그래. 근데 썰애봉이라는 얘기는 서쪽에서 온다 해서 설애봉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선역서자에서 온다.
이것이 강해가 돼서 썰해 보기도 하고. 근데 실제 우리말로 썰해가 뭐요? 농기구하죠? 옛날에 저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이렇게 돼 만들어진 거 가지고 사람이 밀고 다니면 이게 뒤집어가지고 이걸 내려가지고 이게 뻑뻑 끓여는데 이거 밑으로 하면 노를 갈아가지고 이거 판판하게 하는 게 이 썰이 아니요? 근데 거기 가면 요 5개 봉우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 아래에서 보면. 그래서 썰의 모습이 돼. 이 썰에. 근데 서쪽에서 온다고? 왜? 노고단도부터 천왕궁까지 가는 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맥이 갔다고. 설해봉. 또 상서서자 상서로운 기운이 온다 해서 설해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명 매화낙지가 있어. 그 혈자에 딱 가면 뺑뺑 돌아서 그냥 꽃을 모습 됐어. 혈자에 딱 앉아 들어가면 꽃이 막 이렇게 된 모습 같이 보여. 그러니까 산새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산새가. 여기 딱 혈자를. 그래서 이게 매화가, 매화꽃이 딱 떨어졌다. 매화낙지. 떨어질 낙자. 땅에 떨어지는 모습인데, 근데 일명 이걸 요 봉우리가 있어서 5신선이라고도 한다. 근데 하나는 이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 하나는 북쪽에 있는데 금강산에 있습니다. 금강산. 금강산에 있는데 그 금강산에 간 것이 바로 이제 그것까지 합해서 6지라 6가지. 근데 이 도선국사가 얘기하기를 조선 제1의 명당을 갖다가 이 금강산에 있는 걸 찾았어요. 그 글을 보면 조선 제1 대지라 6번에 이제 3번이죠. 특징. 조선 제1 대지라. 도선국사 이제 비결에 의하면 조선 제1 갑지 강원도 금강산 천왕봉 하에 상제 봉조. 이게 바로 후천도수죠. 상제 봉조. 수 주유 천하. 비록 주유를 천하를 주유했는데 무복 기후 필지라. 이와 같은 것을 또 다시 볼 수가 없어. 보지 못했어. 없다 말이야. 또 다시는 없다. 없을 못자 다시 복자. 다시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자리는. 천지지 복가. 천지에서 가장 복 있는 집안에서 쓰는 용지에서 입장하는 자리다. 장사 지내는 거죠. 그 30년 내에 15인 15명이 말이지 구등한원. 아주 한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한림학사라고 그랬는데 한림이란 말이 있어요. 한림.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정이 제일 높잖아요. 영의정을 차근차근 올라가서 가는 게 아니고 선비가 갑자기 그냥 딱 등용돼 갖고 영의정 된 걸 갖다 한림이라고 그래. 단번에.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한유. 한원. 그런 인물이 이제 15인이 나온다. 지 십십이라 십십제라 열십자가 그냥 지극히 막 완성된 것이 쌍으로 말이지 음양으로 그런 실려 있어. 그 자손이 도직국 미래세계가 열리면 나라를 잡으면 이게 도직국이 미래세계가 이제 영원한 세계를 정권 잡는 걸 뜻해요. 잡은 때 병산천 잡을 병자 산천을 다 잡아. 무슨 얘기냐 우주 조화를 다 잡는단 말이에요. 산천을 잡을 병자. 그 내외 예계 시 차산 이곳에서 다 그냥 아래로 둔다. 얘란 것은 아랫사람을 뜻해. 자손. 종음 섭정 800년이야. 그래서 그냥 800년을 갖다가 정치한단 말이야. 그런 군왕과 명신 아주 밝은 신하가 또 충신이 말이죠. 1000년 동안 나오고 그 1000년 후에도 이부 서촉해가지고 1000년 사직을 갖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사직이란 건 뭐예요? 왕권이지. 왕가를 갖다 보호한단 말이야. 그 기간에 또 뭐가 나오냐면 도로서 학문이 이루는 말이지. 그 인재가 부기갱 아주 그냥 고침이 없이 끝없이 말이지. 그냥 부기가 나오는 그런 땅이라고. 그래서 그 금강산 1만 2천 군자가 난다는 원래 명당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땅이 있다. 그래서 군자는 결론적으로 기륭, 성쇠, 성패를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에다 말했지만 저거 오화지 읽어보세요. 오화지 찾아가지고 우리 청학동 훈장했던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딸내미 소개해줬는데 우리 딸내미 싫다고 갖고 다 빠꾸 시켰잖아요. 그냥 나처럼 이렇게 수건 쓰고 말이야 한복 입고 다니는 그게 싫은 거지. 학자 이제 사삼경 공부하는 집안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좋은데 말이. 딸내미는 현실적이라. 근데 딸한테 이제 족자를 하나 써줬어.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우리 방에 들어가면 그 딸내미 방 문 옆에다 내가
걸어놨어요. 망미어지라고 그랬어요. 망미어지, 말 막자, 아름다움 믿자. 아름답다 하지 마라. 뭘? 지혜 앞에서는. 지혜. 아름다움은 소용없는 거예요. 지혜만이 살 길이다. 알아야 된다. 아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왔다! 하는 그 미래 세계, 요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지혜가 필요한 거지. 아름다움은 아무짝에 소용없어. 죽으면 다 송짝 썩어 문드러져서 흙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야. 막미어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추구. 아름다움은 자기 몸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자기 현실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정 이걸 꾸미는 그 아름다움도 포함되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지혜를 밝혀가지고 사는 길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이. 그래서 동서남북이 불이래라. 반드시 그때가 오니까 금우명 금부로 그 신선과 부처가 이제 실제 우리가 보고 상대하는 그런 세상 온단 말이에요. 암흑 세계에서 이제 사도에 빠져갖고 살아간 중생들이 그 안목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에 오는 걸 반드시 믿고 조건 없이 일심동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이 난세, 이 말세가 얼마나 더 지속되겠습니까? 하루에 술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3명꼴이래. 그러니까 1년이면 4,700여 명이 죽는다면 술 처먹고 말이야 뒤지냐고. 이 세상을 말이지. 이 아주 중요한 이 말대의 시점이야. 나 술 처먹고 술정하는 걸 가장 미워한다고. 이런 놈들은 그냥 한 방 때려가지고 그냥 녹다운 시키고 싶은데 내가 원래 권투선수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이 있어도 지금도 이렇게 빠락 치면 이게 누구든지 한 방이면 가. 이게 몸에 배 있어. 지금도 빠박 하면 이게 KO 펀치라고. 내 느리적거리지만 말이지. 몸이 아주 비호 같은 사람인데 운동신경인데 사관왕 시절에 말이지 특급 체력 특급자 있어요. 체력 특급자. 지금도 2m 50은 뛰어줘. 내가 2m 70까지서 그냥 앉아서 서서 뛰는 것만 2m 70. 100m도 11초 때 뛰고 말. 수류탄 던지기 당 60m까지 던진 사람이라고. 놀래 자빠지더라고. 놀래 자빠져. 근데 체력으로는 이렇게 이제 장군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는 그때는 내가 미련했어요. 미련. 지금 같으면 말이지 상사의 정신을 꿰뚫어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 그대로 내가 군대에서 했으면 말이지 비웃장도 맞추고 출세했을 텐데 별 4개 달라고 내가 군대 갔는데 그때는 미련해가지고 그 정신세계가 해야 할 사람이니까 안 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2년 만에 그냥 몸무게 75kg 나가는 사람이 55kg 줄리더라고.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있냐고. 그게 정신을 맑으시죠. 음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멀리 안 가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 사망자 수가 작년에 제일 많았다는 것. 작년에 역대에서 역사적으로 작년에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았대. 그 뭘 뜻하냐. 이제 죽을 사람이 막 그냥 생기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죽을 놈이 많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로 가야겠다.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추가합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